오늘도 이 코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왜 안식일 날 자리를 일고 걸어가느냐고 따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38년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박수를 쳐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서서 그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감동 어린 현장 속에서 왜 안식일 날 일어나서 가느냐고 정죄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메말랐으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도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면 늘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면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지 우리가 환경에 짓눌려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기도 했고 레위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기도 했어요. 아마 이 가운데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부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바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들을 악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8년 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토대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야지만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8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을 하시니까 자기도 일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그런 환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 날 치료해 주었다고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복음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딱 두 가지에 뭐예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구약의 요게 배경이 되는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예언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구약 전체 선지자 중에 원형이 된다고 하는 그 모세가 나는 그림자고 진짜는 뒤에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난 그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아들은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에게 순종하라, 그가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며 가라 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나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세상에 그 빛이 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한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한 혜택을 있습니까? 바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 우물가에 앉았던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좀 계시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수가성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이틀 동안 유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그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나타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일은
결국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영생과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현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진겸이라고 하는 학생이 2010년도에 어머니가 피살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늘 의구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경찰대에 들어가서 바로 경찰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범인을 잡겠다고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와 똑같이 생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바로 윤태희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겸이가 엄마랑 너무나 똑같으니까 다가가서 이 윤태희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나이가 50이 넘었냐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경험이 있냐고. 뭐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젊은데 나이 50이 넘었냐고 그러고 자기는 아직 아직까지인데 아이 낳은 경험이 있냐고. 그러고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줄줄 우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한테 50이 넘었냐고 묻고 그리고 애 낳은 경험이 있냐고 묻고 그리고 우는가. 그 정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 태희와 진겸이가 함께 미스터리의 한 사건에 쫓게 되어집니다. 이때 태희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시간 여행자들이 태희의 목숨을 노리게 된 것입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태희는 시간의 길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겸이가 사고를 당해서 과거의 시간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피살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서 자기가 살던 집에 가봅니다만은 이미 시간이 늦어서 어머니가 피살을 당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시간 여행을 하다가 일주일 후에 되돌아옵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미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말을 듣고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보면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곧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나타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세상에 가짜뉴스가 많다고 했는데 세상에 소리들이 많아요. 이런 걸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이게 잘 들리질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코 하나님과 우리와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인데,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자녀에게 얘기를 해도 자녀들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 엄마 아버지 얘기고 그 옛날 세대 얘기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자녀들이 얘기를 해요. 부모가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얘기는 하지만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서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빠 그러고, 아이들이 얘기할 때 부모들이 알아듣고 아 그렇게 하지 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가로막혔던 단계를 이 치명적인 장벽을 깨트리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도합 66권이 이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람의 언어로 전파가 되어져요. 증거가 되어져요.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성경은 뭐예요?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 언어로, 우리는 한국어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져요? 사람의 언어로 증거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이어지고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과외 타이밍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나누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솔한 교통이 지속이 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만해도 은혜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자연적 징조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생생하게 말씀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성경은 놀라운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얻었고라는 말과 이르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말로 얻었고는 에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르지는 말은 에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을 사실지 4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한 문제도 그때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도 현재적인 것이고 심판도 현재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의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시제가 항상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생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심판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미래형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썼어요.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현재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서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메타베베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메타베베켄은 바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미래에 나타날 영생이라고 하는 것, 심판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완전한 이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영생과 구원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실현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거야.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서 있다는 이야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손길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요.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고난을 또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명도 받으셨고 심판의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땅 세 번 치는 것을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상한 종료를 바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믿음이 온다고 그랬죠. 그럼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미 구원이 완료가 되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전히 이사를 한 구원의 완료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목사님, 지난달에는 내가 천당 갈 것 같았어요. 지난달에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또 내게 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들도 좀 나눠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도 다른 사람들에게 했는데 이번 달에는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내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커피 한 잔도 내가 놔주질 못했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문자 하나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달 천당 갔다, 이번 달 지옥 갔다, 너 다음 달 어디 갈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인은 겸손하다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주부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좋은 상품이 있으면 홈쇼핑에서 물건을 배달을 하잖아요. 뭐 통장에 돈이 나갔구나 확인을 해요. 근데 뭘 기다려요? 그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이 배달 오면 물건 왔어. 그때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보면 뭐 볼 때는 이뻤는데 가져온 거 보니 이쁘니 안 이쁘니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걸 입니 반송하느니 복잡하단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잘 본 것 같아. 기대는데 그런데 성적표가 나와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할 때까지 기다리는 학생처럼 구원이 그런 건 아니에요. 홈쇼핑에 물건을 구입했더니 도착한 다음에 본 다음에 그렇구나.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잘 본 것 같았는데 성적표를 받아든 다음에 자기의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생, 앞으로 받을 천국이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백지 속에서 우리가 써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우리가 써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버즈를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완료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죽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재림, 앞으로 나타날 심판, 미래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미래에 나타날 심판과 미래에 나타날 재림을 준비를 할 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곧 이때라.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듣는 자는 네크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들어야 부활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 첫 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성일지 모르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나오너라 그랬으면 아마 여기저기 무덤에서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자들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제가 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같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어나라 했을 때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은 자들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코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텐데 일어나는 사건은 미래적인 사건이지만 일어나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부활로 바로 죽음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 미래에 나타날 현상 속에서 음성은 지금 듣는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때가 지금의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건은 현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날 일인데 오늘이다. 참 말 이상하잖아요. 내년에 있을 일인데 오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상한 시제를 써가시면서 바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재림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 사건은 바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즉 재림하는 예수님의 호령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있으면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 얼굴 보죠. 예수님의 음성도 듣죠.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보장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고 그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좋은 기회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선한 일, 그 다음에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에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하러 간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38년의 환자가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너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악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나중이지만 지금 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지금의 나의 신앙이 내 미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왜 아멘 하면서 주님께 화답을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믿음이 내일로, 내일의 믿음이 모레로, 올해의 믿음이 내년으로 끊임없이 연결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죽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번 영광스러운 빛을 봤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요.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이런 대표적인 존재가 구약에서 사울이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선택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회개 일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 솥에서 밥을 먹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내보낼 때 능력을 주어서 그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룟 유다도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능력을 나타냈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오늘이라는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하지 못했어요. 오늘 은혜를 받았고 아멘 했으면 내일 되었을 때, 내일도 오늘 있잖아요. 그때도 예 아멘 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잘했어요.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질이 되잖아요.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사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래서 버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가지각색입니다. 자녀들은 아유 엄마 아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우리가 효도를 했었을 텐데 울면서 그 부모님의 가는 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어요. 또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의사가 딱 보고 시간을 딱 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누구 씨는 사망을 했습니다. 의사 누구누구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심장은 멎었는데 실제로 순간적으로 멎어가고 귀는 다 듣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의사가 나중에
시계를 보고 시간 보고 자기 이름을 대고 죽음을 선포했는데 나중에 눈 뜨고 나 살았는데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탁 소리도 듣고 불경 소리도 듣고 죽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때는 여러 가지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재림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나팔을 불고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한 음성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에요. 바로 그 음성이 뭐예요?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심판의 부활을 하던 사람들이든지 다 그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가 갈라지는데 이 결정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그 미래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느냐 아멘 하지 않느냐? 바로 복음을 듣고 있는 현재에 바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을 놓아두었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빨리 끝나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이 교회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102호에서 찬송 부르죠. 305호에서 찬송 부르죠. 406호에서 찬송 부르죠. 907호에서 찬송 부르죠. 보니까 아파트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요. 이거 아파트가 교회야 뭐야? 근데 우리는 자신감 있게 예배 드려야 돼. 왜? 정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아멘 크게 하세요. 찬송가 크게 하세요. 어떤 집안은 마지막 찬송할 때 벌떡 일어나서 찬송한대요. 여러분 이 시대라고 해서 은혜가 상실되고 이 시대라고 해서 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믿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어떠한 처지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준비하셨고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힘차게 성도들이 없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지금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있다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의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 지금 안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믿어야 돼. 지금. 근데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가르쳐 줄게요. 010-8634-9191. 전화하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누구 전화냐고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정이 아니에요. 완료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 같다가 아니라 오늘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돼. 그럼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시간 여행자라는 말도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여행을 한다는 거죠. 시간 여행자는 과거도 갔다고 미래도 갔다가. 여러분, 시간 여행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디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강남에 아무리 힘들어도 집 좀 샀을 거고, 아마 세종시에도 집 하나 어떻게 사놨을 거예요. 왜? 시간 여행을 해보면 아니까. 그리고 어떤 주식이 오를 줄 알기 때문에 다 사서 부자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을 가고 100년 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최고의 시간 여행을 하는 여행자세요.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오늘에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오셔서 고백해 하시고 2000년에 죽은 십자가상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앞으로 있을 우리의 죽음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생의 길을 분명히 하시기에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초청에 응하게 되어질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지금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그 이상의 엄청난 심판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오늘이라는 시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미래 속에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힘 있고 그 얼굴에 웃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